연애 기간에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밥 먹고 또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또 결혼과 좀 다르겠죠. 결혼식 짧으면 한 30분입니다. 어떤 결혼식장은 목사 오면 벌써 겁을 내가지고 설교 짧게 하라고 15분 안에 끝내라고 막 엄포 놓기도 합니다. 30분밖에 안 되지만 결혼식이지만 그냥 빨리 후딱 끝내고 사진 찍고 부조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모든 식은 의미가 있거든요. 화촉을 밝히든지 혼인을 서약하든지 아니면 예물을 교환하고 많은 것들은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이고 마지막 선택일 수 있는 이 결혼식의 과정 속에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언약식이니까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언약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히브리 종놈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식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또 배상법, 종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 다 말씀하신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가정은 모세만 부르셨는데 이제 이 언약식을 맺으실 때는 모세가 아니라 당사자, 계약 언약식을 하는 당사자 아론,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 나답과 아비우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언약식을 맺게 하십니다.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시내산에 도착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다 모세 혼자 독백이었어요. 하나님 모세와 십계명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올라와라. 사람들 데리고 와라. 아론을 나답과 아비후 70인의 장로 데리고 올라와서 언약식을 맺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놓고도 이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멀리 찍이 떨어져서 경배해요. 하나님께. 오늘 제목이 가까이잖아요. 사실 이 가까이란 단어가 또 이번 우리 세움의 가족들의 일주일 동안 삶에 지배할 겁니다. 가까이란 단어가. 그런데 첫 등장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렀는데 멀리 있어서 예배를 해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멀리서 경배해요. 하나님마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니 혼자 불러서 밥 먹이면 괜찮은데 다 같이 불러놓고 혼자만 가까이 오고 나머지는 멀리 하라.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순을 이제 신방을 해요. 날짜 잡아가지고 순 식구들 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식당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순장만 내 옆에 앉고 나머지는 저 끝에 앉아. 이렇게 이 완전히 얼마나 서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만 가까이 오고 나머지는 멀리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나머지 사람들이 서운하기 것보다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목사 앞에서 밥이 안 넘어가니까요. 멀리 떨어져서 순장하고 먹으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편하게 먹을게. 이럴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나님 보면 죽었으니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 얼굴로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상식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두려웠죠. 더군다나 하나님 얼굴이 큰 형이 아니라 하나님 근처도 못 가요. 막 천둥이 막 치고 막 이러면 겁나잖아요. 겁나잖아요.
19장에 보면 모세가 처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군과 번개로 보이셨어요. 19장 16절과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낮에 오전에 한번 천둥 치고 번개 친 데가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손을 잡아요. 바지를. 좀 있다가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천둥이 번쩍번쩍 치니까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무섭죠. 근데 제 속으로 내 모르는 죄가 많나? 이렇게 무서워요. 두렵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너희들 멀리서, 이게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식이 진행이 돼요. 먼저 언약서를 읽어요. 신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다 뚱뚱할 때나 날씬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겠네 하면서 쭉 이렇게 서약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네 대답을 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언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절 한 절이 좀 보이려고 해요. 먼저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 그래서 죄를 드셔가지고 이 피의 절반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뿌려요. 두 번째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 70인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서를 쭉 읽어요. 나의 백성은 이렇게 이렇게 살지어다. 다 읽은 뒤에 백성들이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8절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고 남은 절반의 피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찬시기도 하셨고 계속 이 성경을 전체를 통과하는 중요한 언약, 그리고 그 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를 그들이 핏뿌림을 받았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출애굽으로 시작을 봐요. 근데 신학자들은 또 출애굽의 시작을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로부터 시작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 이 애굽의 군대가 죽었지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가 하면 6월절에 죽음의 신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온 애굽을 다 덮었을 때 가축의 첫 번째 끝까지 다 죽었거든요. 그때 모든 게 다 죽었어요. 애굽 세계 가장 큰 대제국 애국을 죽음의 신이 다 덮을 때 유일하게 히브리 민족들만 그 양의 피를 문에 있는 문지방에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갔어요. 핏부림으로. 사실은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보다 더 먼저 그 온 땅에 죽음이 있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갔던 6월절이 어쩌면 출애굽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6월절의 핏부림은 그냥 뿌려진 거예요.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떤 민족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백성의 삶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을 때 백성들이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피뿌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피를 뿌리고 다니는데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건가 하면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 전까지는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무섭고 벌벌 뜨는데 그런 막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경이로움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는데 직접 얼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청명하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인간의 물질계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경이로움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하나님 어떤 그 느낌, 기분, 감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온몸으로 눈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봤을 때 이들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속에 갇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니 왔을 때 그 하늘에서 누가 좀 내려와서 그거 보고도 천사가 내려온 거 보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우리 평생 삽시다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곳이라면 초가 3개만 있어도 그 풀로 만든 지피라도 좋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임재 앞에서 그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평안 속에 그 경이로움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평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어요.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쳐다볼 서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어 평안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예배해야 될 사람, 예배조차도 멀리 떨어져서 예배해야 될 인간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뒤에서 뭐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제가 야 큰일 났다. 야 벌써부터 뭐가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근데 멀리 떨어져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두려움 없이. 그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먼 분이에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가까이서 처음 경험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처음 경험해요. 먹고 마신 거예요. 이게 그곳에 올라간 나답과 아비후, 아론 70장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기쁨이에요. 결국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안 믿냐 이건 뭐 불신자냐 아니면 무신론자냐 이런 차원의 문제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옆에서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무엇을 마시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대부분의 기도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생은요,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면 우리가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결국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거 지금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황이 지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2끼 먹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6개, 7끼 먹는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이틀에 한 번씩 먹고 이래야 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고 우리가 부자 됐다고 10끼, 20끼 먹는 게 아니고 먹는 종류가 달라지겠죠. 마시는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뭘 먹는가가 참 중요해요. 뭘 마시는가가 참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삶의 색깔은요, 인생의 질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먹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서 마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먹고 마시는. 이게 뭔지를, 이 예배가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가장 귀하고 좀 거룩히 여기는 예식을 찬양, 헌금, 설교도 있지만 성찬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복인 줄은 알겠지만 그게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어요.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부림을 받은 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게, 가까이 가는 게 기쁨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하고 언약의 피를 받고 먹고 마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피 뿌리면 6월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피 뿌림 전에 바로 7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서를 모두 읽으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서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삶을 되돌아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해요? 불순종할 때예요. 언제 예배가 좀 불편해요? 불순종할 때예요. 불순종할 때. 언제 기도가 불편해요? 불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그 손해보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좁은 길이니까 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그 손해가 겁이 나고 불편해지는 게 더 불편하고 어떻게든지 좀 좁은 길로, 빠른 길로 좀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지만 그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배가 불편하다니까요. 그때 기도조차, 심지어 식사기도조차 불편해요. 식사기도조차. 우리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겠죠. 하나님 불편하니까. 근데 멀리 떨어져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먹고 마실 때 제일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은데, 신기한 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불편해요. 그래서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져서 먹고 마셨는데 불편한 게, 목에 팍 걸리는 게 아니라 먹을만 해요. 마실만 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주 예배 째고 한번 가족도 가서 신나게 한번 먹고 마셔보세요. 제 집이 불안한데 이거 번개가 칠까 안 칠까?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즐겁다, 즐거워요. 왜냐하면요, 방금 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고 핏부림 받고 하나님 앞에 벌거이 떠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요. 모세만 남고 40일에 모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앞에 똑같이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셔요. 근데 먹고 마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뛰놀아요. 괜찮다니까. 하는가 멀리 떨어져서 3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 기쁨 속에 압도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었죠. 예배했어요. 똑같은 게 자기들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했던 식을 똑같이 지들이 재현해요.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셨어요. 그 뛰놀았어요. 들고 뛰고. 왜 그 관광 예천 아니었겠죠? 근데 괜찮았어요. 즐거워했어요, 심지어. 근데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즐거운 게 아니라 그들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 6절에 뛰놀았더라 하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 썩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FM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룩하고 멀리 떨어지면 썩어간다. 막 들고 뛰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썩어 들어간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여기서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지금 내 한 사람 잘 이름을 적어놔요. 예, 나중에 권사 투표할 때 이름 적어놓게요. 더 복 있고 심지어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게요. 제가 왜 아까 찬양하다가 막 울컥하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하는데도 그냥 그 애쓰는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애써요.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해요. 근데도 어쨌든 그 싸울 때 룰을 다 지키고도 싸우기가 어려운데 한쪽은 룰을 안 지켜 막 손가락 찌르고 막 눈 찌르고 막 그냥 막 물고 하는데 우리는 막 그냥 룰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냥 싸워도 힘든데 한쪽은 반칙을 행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룰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치어 터지고 그러면 또 이기면 괜찮은데 또 져요. 그런 우리의 삶이 지금 있는데 앞에 한 명 한 명씩 여러분의 삶을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막 마음이 너무 막 짠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가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힘을. 아니 더 행복하거든요. 더 행복하거든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고 설교 시간에 막 답잡해 있는데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시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이 다윗 시대의 성가대 악장이었거든요.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이 아삽이 시편 73편에 이렇게 기록해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냥 너무 쉬워서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안 가도 돼요. 나는 거의 시험 들 뻔했다. 아니 시험 들었다. 지금 성가대 대장이에요. 찬양 인도하는 지금 강세현 목사 전도사님이에요. 3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래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대요.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오만한 자를 질투했대요. 이것도 뭔 얘기예요? 다윗과 동시대 다윗이 가장 아꼈던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1편이 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결론이 대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 끝났어요. 이게 그 다윗의 말의 선언이에요. 이거 믿어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의 꾀를, 그들의 그 묘략을, 그들의 그 얍삽한 수를 오히려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투를 했을까요? 제 처음부터 질투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니까요. 맨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하고 봤지만 세상은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봐요. 나한테 오히려 반칙하고 나는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고 룰을 지켰지만 끊임없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막 그냥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자꾸 벌을 안 내리시고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먹을 먹고 하는가 하면 어휴 쟤 죽을 때 보자. 죽을 때 어떠냐. 그 죽을 때까지 봤어요. 이 아삽도 보통이 아니에요. 계속 본 거 아니죠. 죽을 때 잘 보는. 내 죽을 때 보는 것 같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 보고 막 피를 팍 쏟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와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은 지금 쪽박촌에서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시체가 썩고 있는데 저 악인들은요 죽을 때조차 고통 없이 죽고 마음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삽조차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이게 두 개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이거를 높이고 찬양했던 아삽조차도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악인이요 형통한 거예요.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살 때요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잘 산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단어 표현이요 부유하다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얻지 못하는데 저것들은 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받아요. 7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더 기가 막힌 건 잠이라도 못 자야 되는데 이것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요.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시대 그 속도에 들어갔어요. 이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 오케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는다. 근데 사는 동안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살고 어차피 구원은 예수의 피로 받는 건데 뭐 이렇게 빡빡하게 그냥 그러고 보니까 뭐 그런 사람 많더구만. 다 지금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여요. 고통스러워요. 그냥 의미 없고 헛돼 보여요. 제 말이 아니고 아삽 얘기예요. 저 나중에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모든 말 제 말이 아니에요. 알았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삽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 지금 믿음이 없어가 시험 들어가지고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어쩌다는 거야. 이게 무슨 조금 쉽게 풀어서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건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오랜 불운과 문 밖을 나설 때마다 당하는 모욕뿐.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 내가 지금 보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때 코인 좀 사놓을 걸 목사님이 사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샀다고 막. 사실 저도 후회해요. 그때 저도 살 걸. 그때 한참 물어본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 소용이 있냐. 규칙을 다 지킨들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아니 오케이 내가 여기 손해보는 거 맞다. 손해보는 길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 내 선택이다. 불편한 거 맞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많이 불편해졌다. 내가 바보 같은 거 맞다. 하지만 옳은 길 아니냐. 옳은 길. 그거는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네가 옳다. 그런데 방금 메시지 볼까요? 13절 14절. 불운과 문 밖을 나설 때마다 당하는 모욕이라는 거. 옳지도 않아.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바보야. 너의 종교적 아집이 네와 너의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어려워져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 가장 큰 위험성이 여기서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때 가장 큰 위험성은 뭔가 생각하면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둥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해봐도 그 벼락 안 떨어져요. 그 벼락 맞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 가장 큰 위험성은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모든 것이 악인이 형통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아닌 걸 아는데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용없다. 진짜 해봤다. 나는 진짜 할 때까지 해봤다. 근데 결과가 이거라면 굳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제 내 신앙 하나 내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렵다. 내 새끼라도 내가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손해 안 보려고. 내가 그냥 나는 안 불편. 이제 나는 불편하기 쉽지 않다. 나는 몸도 불편한 거 싫고 이제 마음 불편한 거 딱 싫다. 그냥 뭐 하려고 돌아가냐. 그냥 확 질러 가지. 그것 좀 남들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살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또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또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진 않는데 또 두렵단 말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내가 이렇게 그냥 확 망가지면 그래도 한때 날 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이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5절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살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제 바깥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더 큰 고통이라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다 아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한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말씀이 풀은 변하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나 그거 믿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했는데 손해봐도 불편해도 좁은 길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 나도 그렇지만 왜 내 말을 듣고
믿고 그렇게 옳은 길을 선택했던 저 사람들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찬양하고 내가 노래를 짓고 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 백성들의 고난은 어떡합니까? 왜 고민이 터져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17절부터 확 바뀌어요. 아삽이, 이 분통 터지는 아삽이 갑자기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7절에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나이가 아니다,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가장 큰 위험성,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왜곡돼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게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우주상에서 가장 위험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비로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온 게 아니라 깨달아져요. 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요. 지금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이미 되어진 것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저거 썩어 들어가는 거다. 온통 세상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거는 내가 좋은 것을 먹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마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세상에 보면 자랑 천지예요. 나 이거 먹었다 사진 찰칵. 나 여기 놀러 왔다 사진 찰칵. 나 이거 샀다 하고 살짝. 나 여기 여행한다. 나 이 사람하고 사귄다. 나 이 집 샀다. 온통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행복을 넘쳐나요. 온통 그냥 핸드폰 보면, TV 보면 온 사방이 다 행복해서 뱉어져 죽은 인간들이 천재입니다. 다 행복해요. 그 문구는, 그 진부한 문구는 다들 똑같은지, 어디서 주고 샀는지, 좋은 시간,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있으니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즐거운 표정 속에 있는 깊은 공허함을. 그래, 네가 그것 말고는 즐거울 게 뭐가 있겠지.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깊은 공허와 절망을요. 깨어진 가정과 자신의 삶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상담사라서가 아니라, 영적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모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 썩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32장 6절 7절 아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모세도 동일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어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삽도 마찬가지요. 16절까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너무 공감이 시원한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17절에 내가 주의 성소에 가니까, 가까이 가니까 모든 게 보였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지금 평안하게 죽어요. 그런데도 깨달아졌어요. 확실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인생은
언제? 지성소에. 아삽은 성가대 대장이니까, 찬양 인도자니까 나라에서 인정하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다윗 시대. 그의 일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일, 노래를 짓고 찬양을 짓고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이런 아삽조차도 정작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 속에서, 보상받지 못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못 견디는 건데, 그 아삽조차도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내일도 가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이 고단한 여름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살과 감정을 갈아 넣어야 또 한 달을 살아내고 또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아니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루 중 어떤 시간은 내가 내 마음의 지성소로 들어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오른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처럼 그 20일 그것만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3시간씩, 3번씩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다니엘만큼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장차관이잖아요. 총리잖아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때 잡혀가가지고 메대, 페르시아까지 민족이 바뀌고, 정권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바뀌고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계속 2인자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잘 시대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이전 세대의 2인자는 수천 1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정권이 바뀌어서 살아있는 걸 넘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한 지혜는요, 끊임없이 세상을 봐야 돼요. 왕의 심기를 살펴야 돼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유는, 온 세상은 지금 저 왕이 모든 것을 다스려요. 저 황제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장래까지, 생사 여부까지, 내 땅, 지금도 우리 남편과 자식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있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살리는가 하면 저 바사 페르시아의 황제가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해요. 그 결정을 자기가 도와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 그의 마음이 모든 것이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섬겼던 그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 그는 6명의 황제를 섬긴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왕,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어도 그의 삶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가 시간을 내어 그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여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일주일에 여러분의 고단한 삶이 진행되지만 여러분의 지성소를 찾으세요. 다니엘은 저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물리적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향해야,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모든 것이 바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 뭐든지 바로 보여야 우리가 먹을지 마실지 그렇게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는
지금도 무슬림처럼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나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부조리함을,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모든 것들을 왜곡되게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녹을 먹고 사는 목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살고 교회 밖에서 온갖 험한 일, 심한 일을 하기 것이 하나님께 멀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삽은 이 기가 막힌 시편 73편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아니, 아삽은 고사하고 저는 이 기가 막힌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을 살까요? 집을 살까요?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세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교회랑 떨어져도 거룩해 보이는 일과 아무리 멀리 떨어진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순간, 그 공간,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이 확인될 때 우리는 그 황제 앞에서라도 진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지성소에서부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존할 것입니다.